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스캔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하루 자고 일어나면 온갖 새로운 스캔들로 넘쳐납니다. 부정부패, 성추행, 불륜, 횡령 같은 추악한 이야기들은 한 인간이 평생 쌓아놓은 명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회를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한 여성과 관련된 스캔들이 날 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벌건 대낮에 사마리아 지역 외딴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만납니다. 오늘날처럼 파파라치들이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니던 시대였다면 바로 그 다음 날 주간 연예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만한 빅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스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대중들에게는 대단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음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유는 피의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혈통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한 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내분으로 왕국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동 지역의 패권자로 등장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과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고 그들의 식민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자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결국 이방인들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잃게 되고 점차 이방의 종교와 문화에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제국주의의 논리 속에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박탈당한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무려 700년 이상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살았지만 이방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아니, 이방인이 아닌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은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고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반드시 돌아서 가되 불가피하게 그 땅을 밟았을 때는 정결 예식을 통하여 더러워진 몸을 씻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을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must need to go 라고 번역을 했고 NIV 버전에서는 had to go 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에서 must나 have to의 용법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나 필요성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지리적으로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갈 때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사마리아 동쪽에 있는
베레아나 데가볼리를 거쳐 돌아가는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말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이 지리적으로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분리의 장벽을 깨뜨리고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를 원하지만 더러운 죄인 취급을 받으며 철저하게 멸시받고 살아가는 사마리아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라는 장벽을 깨는 일이야말로 율법의 거짓과 위선 속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관건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보란듯이 그들을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한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보고도 못 본 채 주랭량을 쳤습니다. 아마도 헌한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큰 거리였다면 그들은 두 팔을 걷고 나서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움으로써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칭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험하고 위험한 산길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모든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유대인들의 선생이라 불리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굳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심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미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칭찬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미움이 신념으로 굳어져 버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은 도저히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사랑으로 승화될 수 없는 절대적인 신념으로 굳어진 미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미운 것입니다. 잘하면 잘해서 믿고 잘 못하면 잘 못해서 미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큼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미워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연세가 80 넘으신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미움도 사라지고 욕심도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먹어도 미움은 그대로 있고 고집은 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신념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신 어떤 분들은 북한 놈들은 모두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려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의 잣대를 가지고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벽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깨뜨리고 넘어야만 하는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는 땅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대상에 대한 혐오와 미움, 분노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증거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이념입니까? 종교입니까? 인종입니까? 어떤 편견입니까? 미움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쥐심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해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어떤 장벽도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의 길로, 생명과 평화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장벽을 허무는 사람이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소외시키고 정죄하는 내 마음의 사마리아가 무너질 때 우리는 큰 사랑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편협한 생각이나 주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판단과 정죄가 앞선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복음은 품는 능력이고 이해하는 능력이며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우리 마음의 모든 장벽들이, 우리 마음의 사마리아가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로에 지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운물 곁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를 6시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들의 6시는 우리식으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해가 중천에 뜨는 시간, 하루 중 가장 뜨겁고 밝은 시간입니다. 바로 정오 12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오 12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큰 어두움을 안고 있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외출을 하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야곱의 운물가로 올라오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시려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화의 흐름과 맞지 않는 생뚱맞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가련한 여인의 인생을 꿰뚫어 보셨던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기서 이 남편은 지금까지 여인이 행복이라고 믿고 추구하며 살았던 욕망을 상징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동안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 허무한 것에 불과했음을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5 남편은 단순히 이 여인이 남자를 밝히는 문란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과 함께 살았다는 5 남편은 그녀가 그토록 붙잡고자 했던 그릇된 이 세상의 철학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쾌락을 얻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여인은 행복해지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그녀의 목마름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일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지위와 명예도 가져보았지만 그 만족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즐겨보았지만 그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빠진 콜라처럼 아무런 자극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와 성공을 거두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성취와 성공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이며 찰나에 불과합니다. 채워지면 또 공허해지고 채워지면 또 목마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으로 늘 공허함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채워져야 할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욕망의 결과로 5번의 쓰라린 상처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욕망,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여인은 욕망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평생 수많은 남자들의 품에 안기면서 여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과 만나고 그가 온 인류를 모든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실 참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이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는 인생의 행복과 가치를 이 세상의 것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며 썩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이 세상의 6번째 남자와 동거하며 여전히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샘에 와서 샘물을 마셔라. 주님의 샘에서 마실 수 있는 생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샘터에 오면 그 생수를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수는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아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비참한 인생, 찢기고 상처받는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샘터로 초청해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심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참 진리를 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